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훌륭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훌륭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목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목사 안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저의 삶으로 풀어가면 되는 문제이시고요, 적용해 나가면 되는 문제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교사를 세울 때, 아니면 목장 리더를 세울 때, 중직자들을 세울 때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사를 해야 됩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본문을 들으시면, 이런 설교 들으면 정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샘솟듯이 올라오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정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은 참 충성스러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 설교를 듣고 이런 마음, 사명감을 불타서 내가 영혼을 섬겨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인데, 근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3번 물어봤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양을 먹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목장 리더, 교사,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갈등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양을 먹이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것이 우리의 갈등 지점입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가 여기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으면 부담이 더 해지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 이제 늙으면 그렇게 안 돼. 이런 이야기인데 그 뜻과 그 의미와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뭔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감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뭔가 자유가 박탈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겠구나. 그것과 맞물려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껏 들어왔던 그 설교의 결론을 잠시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본문의 결론을 너무 빨리 생각하지 않고 빨리 다가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결국 교사하라 이겁니다. 결국은 영혼을 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본문 자체가 가리키는 메시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무 명확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결론에, 그러니까 양을 치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결론에 너무 빨리 다가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볼 체면이 없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온통 죄송하고 막 마음속에 온갖 외면하고 싶고 막 고통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셨는데 속절없이 막 너무 반갑고 너무 보고 싶었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을 배신했을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여러 마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 주님은 너무 보고 싶었고, 그런 여러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그것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좀 어떠냐? 좀 먹고 살만하냐? 그렇게 가니까 좋더냐? 이런 말씀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냐 안 하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지, 이런 마음보다는 주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죄책감과 모든 그 소용돌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을 집어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그 어딘가에 숨겨놓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 한마디를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뭔가 자극시켜가지고 야, 이제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지.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도 나를 떠나고도 나는 널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일해야 돼. 이런 메시지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도로 베드로를 갈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러니까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에만 너무 방점을 찍어서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일단은 약간 아예 알겠는데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잠시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만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이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 잘 지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진 않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극단적으로 저 주님 안 사랑하는데요, 주님 믿으면 상처받고 고난만 있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주님 싫은데요, 주님 믿는다고 뭔가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깨달을 수 없지만 거기 있는 그 사랑,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는 자들도, 그리고 나는 주님 안 사랑해, 이런 사람들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예 주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안 다녀봤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죠? 그 북한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은 들어봤는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의 성이 주씨라고 알고 계신다고 막 주 예수라 그러니까 그 저기 케네스베 목사님 간증하셨는데, 주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가 성이 주시냐 이렇게 물어본, 진짜로 모르니까 이런 북한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마치 100개 중에 99개는 안 사랑하고 한 개만 사랑하는 것 같은, 내가 막 깊은 우물에서 모래 그 바닥에서 흙탕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퍼고퍼고 팍팍 긁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주님께 그렇게 잘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제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데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아주 조금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갖은 변명을 대고 외면해도 자기 마음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 나 안 사랑하고 있는데요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덜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양을 치려면 내가 퍼줄 것이 없고, 양을 먹일 만한, 내가 뭐 나눠줄 만한 식량이 없고, 그런 것 같아서 뭔가 주님께도 미안하고 우리 지체들한테도 미안하고 뭔가 괴리감이 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목장 리더를 하려니까 줄 수 있는 게 없고, 양들은, 이 목원들은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픈 겁니다. 내가 뭐가 알아야 가르쳐주고 뭐가 있어야 나눠줄 텐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목장 리더로 세우시는 거죠. 교사로 그냥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대책 없이 일만 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질문 앞에 어떤 것이 생략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 너의 모든 약함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십자가에 올랐다. 근데 이것으로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자가 어떻게 되는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 목사 세미나를 가봤더니 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도 훌륭한 목자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근데 훌륭한 목자가 되는 법은 단순합니다.
훌륭한 목자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분과 함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흘려보내라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사랑을 충분히 먼저 누리고 충분히 네가 기뻐하고 네가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잠기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텐데 그 고백을 좀 가다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아이고 사랑하지, 사랑해, 이렇게 가볍게 고백하지 않고 언어를 다듬고요, 표현을 다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내 마음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말을 정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정하고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이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